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출장 갔다 와가지고 제가 밤 10시, 한 11시쯤부터 이제 원고를 작성한 것 같은데 4시 반까지 했더라고요. 4시 반에 잠깐 잠다가 7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설교는 원래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상당히 매운맛이었는데 어제 원고 정리하면서 순한 맛으로 바뀌어버려서 저도 감사하고 있고 또 망상하시는 분이 없겠구나 싶어서 살짝 안심을 하고 있으나 저의 순한 맛도 살짝 매콤하다는 것은 또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시편 말씀의 내용을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독서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내용은 믿는 이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든 재산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원도 공동재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이루지 못한 경지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들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보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편 133편 공동체에서 늘 얘기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시편 본문을 가지고 3년 전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와 기도원 형제님이 그때 단둘이 요 나사렛 밑에 가정숙소에서 단둘이 살았어요. 단둘이 살았는데 그 살았던 이야기들을 제가 3년 전 설교에서 했는데 그냥 내용의 본질은 간단하게 우리의 동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 형제님 지금 네달여에 안식월을 가셨는데 가신 이후에 제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건히 기도원 형제님 엄청 볶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왜 저렇게 안 했냐? 이러면서 맨날 따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너무 질려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자꾸 가면 둘이서 얘기하던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자꾸 이제 큰 소리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세요.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로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감은 불가능했던 거죠.
시편 말씀 1,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는 말씀을 보면 뭔가 막 비싼 기름이 머리서부터 막 흘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수염까지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옷깃까지 막 떨어지면 뭔가 그 뭐랄까요, 시각적으로 되게 뭐 화려한 화보 같은 걸 보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와 반대로 유다 마냥 그 기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해서 동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것일까라는 의문을 이렇게 두 번째 질문으로 문제로 던져보면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오늘 서신서의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도 중에 요한이 쓴 거니까 사도 요한이 저에게 와서 우리가 사귀자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싫어, 난 남자 안 좋아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자매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전에 사역할 때도 제가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이없는 이제 풍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남자 안 좋아합니다. 예.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사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귐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고 나와 맞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사귀기보단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관계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귐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단절되어 있었고 죄로 인해서 변질된 사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되겠죠. 연애할 때 그 사귐이 기쁜 것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관계가 서서히 단절돼요. 그러다 보면 권태로워져요. 그리고 서로 의심해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귐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리를 행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은 어떻게 보면 그 사귐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짓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빛 가운데로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판단과 정죄를 참 많이 해요. 나도 죄인이면서 나는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정치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패를 나누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선거철인데 제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가 와서 기도할 때 맨날 위정자 얘기가 나오는데 위정자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위에서 정치하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에겐 그게 확실히 각인됐어요. 그렇게 위쪽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구나 각인이 됐는데 그런 이기적인 정치가들을 보면서 늘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살짝 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어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하기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이제 계속 선거 때 이기니까 차라리 어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사 하는 제 개인적인 감정을 담기도 했는데, 저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어둠에 갇혀 있는 때도 있어요. 지난 사순절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저는 죄를 고백했어요. 공동체에서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고백들을 사순절 기간에 건건이 계속했다라는 거죠. 물론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제 죄성의 한계가 늘 드러났어요. 맨날 똑같은 죄를 고백하나? 저는 늘 죄 고백을 하면 늘 그 기도를 해요.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 죄성이 참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죄 고백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죄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의인입니다, 내 스스로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갖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력이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의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개인이 성품이 좋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희 성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 본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 나와요.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 봐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들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닫은 문을 뚫고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와서 하셨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말로는 좀 길어요. 근데 원어인 그 헬라어에는 에이레네라고 나와요. 그리고 물론 성경이 헬라어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히브리어였다면 샬롬이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샬람이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저도 정확히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랐던 건 그들의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제자들을 폄하하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리도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 찌질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저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사역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4년차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찌질한 모습이 발견될 때가 어쩌다가 아니고 늘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샬롬이 일상적인 인사라기보단 그들이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그들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 죄를 그냥 둔다고 하면 그들의 죄는 그냥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능을 위임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이 죄를 사할
권능을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교회에 위임을 한 것인지 개인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위임해 주시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도 개인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 위임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이 재물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자신들의 재물을 판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들 주변에 애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을 도와라 라고 그때 그들을 도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둔 것들을 분배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헌금이나 공동체의 재정은 결국 개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권능을 믿고 의지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임받은 교회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구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무너진 지금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올리겠죠.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겠죠. 성도를 하나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린다기보다는 습관적이고 기복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과시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4장 이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도마를 떠올리지만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사도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더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29절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어제 프로라이프 3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어요. 제가 함께 가는 멜기세덱 형제님과 베라자매님에게 뭘 드실지 계속 물어봤어요. 2끼나 먹어야 됐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한 게 프로라이브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먹으러 가는 줄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니까 떡도 주고 쿠키도 주고 음료도 주고 돌아오는 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긴 했어요. 부러우신 분들은 프로라이프 40주년 기념 행사에 저랑 같이 가시면 되세요. 10년 뒤인데 열심히 기다려보세요. 같이 가면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될 것 같으니까요. 더 잘 준비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프로라이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낙반연이라고 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왔는데 교회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참 귀한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단체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해요. 그냥 대도 읽는 거, 간간히 그 밖에 붙어 있는 그 팜플렛 같은 거 읽어보는 게 다이긴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디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태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후원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두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도우려는 후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시켜 온 것은 그들 안에 함께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프로라이프보다 더 잘하는 곳이 있어요. 프로라이프보다 한 2배 정도 어떻게 보면 2배 정도의 시간을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계시는 곳이에요. 60년가량의 시간 동안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뭐 지지고 볶기도 했겠지만 아직까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원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은 예수원을 바라보고 계세요. 손님들이 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뭐가 들까요? 아, 저 사람이 우리의 민낯을 못 봐서 그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60여 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줌으로써 주님과 연합된 각각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구성원이 달라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늘 얘기하는 게 사람 보지 말라는 말을 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늘 지원자나 수련자가 오면 하는 말이 사람들과 교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를 권해요. 지원자나 수련자가 회원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하는 판단의 마음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오랜 시간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견뎌내신 분들이에요. 저 같은 회원들을 교사로 바라봐 주세요. 세상에 가장 많은 교사가 뭘까요? 반면 교사예요. 저희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다 결국 물들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하시면 돼요. 이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굳이 그걸 왜 따지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 회원이 왜 그러냐 이럴 게 아니고 그냥 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게 가장 본인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굳이 그걸 지적하고 따지고 물론 정말 잘못된 건 이야기해야겠죠. 하지만 반면교사로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전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회원들에게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부분들을 배우고 따라오려고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안 좋은 거 보고 배워 뭐 하겠어요. 근데 웃기는 건 지원자든 수련자든 제일 먼저 배우는 건 회원들의 안 좋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더 편하려고 하는 것들, 내 수고와 노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것들을 더 먼저 배우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럼 좀 안타까워요. 근데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분들도 지원 수련자를 바라보면서 성에 차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 수련자 분들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지금 20대들이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젊어야 30대고 웬만하면 40대 이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40 넘으면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느꼈어요. 제가 40 넘어가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예수원 왔을 때가 40이거든요. 저는 예수원 왔을 때나 그때나 지금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너무 감나라 배나라면서 태클 걸고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려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청하면서 교만이 아닌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온, 지켜온 공동체인 예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공동체 안에 삶을 살게 해주셨음이 감사합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많은 후원을 해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많은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고 있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았듯이 그들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헌신에 보답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연합해서 동거한다라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인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정말 이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이고 우리들도 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손이 되게 해 주십시고, 60여 년이라는 시간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늘 감사하고, 그 이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늘 돕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